오늘은 복음의 주변에 머무르지 말자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윤형방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윤자는 바퀴 윤자를 말하고 형은 이 모습 형자를 말해요. 이 뜻이 뭐냐면 사람은 방향 감각을 잃고 원을 그리듯이 이 목표에서 벗어나 걸어가는 현상, 이걸 보고 원형 방황이라고 그래요. 그걸 실험해 본 사람이 2009년에 독일 튜빙겐의 막스 플랑크 생물 인공 두뇌학 연구소에서 이제 발표를 한 게 있어요. 그러한 현상이 우리 사람들의 뇌에 공통적으로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험을 했느냐? 눈을 감기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감기게 하고 이제 걸어봐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똑바로 걷는다고 걷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걷냐면 방향을 삐뚤게 잡아서 걷는데 전체를 보면 20m 반경을 빙빙 돌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오늘 집에 가서 해보세요. 이게 윤형 방황이라고 하는 뇌의 작용과 심리적인 요소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알프스에를 올라갔어요. 그 등반가가. 그런데 그만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길을 찾았는데 13일 만에 구조가 된 거예요. 자기가 찾아온 게 아니고 구조반이 올라가서 13일 만에 사람을 찾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는 많은 경험도 있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루에 13시간씩을 그냥 죽기 살기로 걸은 겁니다. 근데 나중에 찾고서 그 사람의 행선지를 보니까 그 잃어버린 그 길에서부터 6km 반경 이내만 계속 빙빙 돌았다는 거예요. 그 길을 못 찾고 6km 반경 안에서 계속 13일 동안 하루에 13시간씩 빙빙 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깝게 눈 감고 실험을 하는 거나 또 실제로 사람이 길을 잃고 방황할 때 그 나타난 현상이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몸만, 정신만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영을 지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영적 윤형 방황이라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영혼이 잘못 길을 들어서면 지름길로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 겉돌기만 하는 영적 방황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영안이 감기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기 길을 몰라요. 그래서 주변만 맴돌고 있는 거예요. 주변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는 주변만 맴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산속에서 길을 잃으면 그 사람은 죽음인 것처럼 영혼의 윤형 방황 속에 주변만 맴돌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영원한 방황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에요. 벨릭스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배려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잘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결론은 바울의 그 전도에 들어오질 않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여건이나 그의 지식이 모두가 다 훌륭한데 왜 그는 바로 복음 안으로 왜 들어오지 못할까? 그 이유를 찾아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그만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문제예요. 왜 영적인 윤형 방황을 하고 있을까? 그걸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 여기 22절, 23절에 보면 호기심으로만 알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만의 발달로는 이 영적 윤형 방황을 끝낼 수가 없어요. 자, 22절, 23절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여기 보면 벨릭스 총독이 바울에게 얼마나 지금 배려를 해주는지 몰라요.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 그리고 변호사를 사가지고 지금 바울을 아주 큰 죄인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재판장은 벨릭스라는 총독이에요. 벨릭스가 일부러 바울에게 너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라 이렇게 기회를 줘요. 바울이 즉각 복음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믿고 유대인들이 가진 성경을 믿고 유대인들이 사모하고 있는 메시아를 믿는데 저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걸 알고 그 예수가 우리 사람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죄를 사함으로 다시 사람들에게 부활을 주신다고 말씀한 걸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첫 번째가 벨릭스의 반응이 뭐였느냐? 그가 이 도에 관한 걸 더 자세히 알고 있다 그랬어요. 이미 벨릭스는 복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들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연기시켰어요. 왜? 바울을 더 만나고 싶어서. 그 대제사장이 신속히 재판을 끝내고 사형 언도를 내려주기를 바라지만 총독은 자기의 권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연기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그 핑계를 천부장이 아직 예루살렘에서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이 잘 아는 실무자다. 그 사람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백부장한테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명령했냐면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줘라. 바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도록 배려해라 그랬어요. 말이 감옥이지 감옥이 아니에요. 친구도 다 찾아와서 같이 대화 나누고 또 영내에 있지만은 자유롭게 이렇게 자유를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벨릭스가 이 복음을 알고 바울을 좋아하고 호기심 있는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사람은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우리 주변에 복음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면 예, 저도 좀 있으면 나갈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싫어하고 막 덤벼들려고 그러고 뭐 집에서 성경책도 찢어내버리고 막 박해하는 분도 있지만 또 의외로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만이라는 거예요. 지성적으로 훌륭하고 이렇게 배려심이 많고 사람에게 호감을 갖고 복음 더 듣고 싶어하고 다 좋은데 딱 거기서 선이 멈춰있는 사람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존 웨슬레가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한 것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Almost Christian. Almost라는 말이 뭐냐면 거의 다 된, 거의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거의 기독교인. 그래서 이걸 또 수치로 또
말하기 좋아하는 분은 90% 크리스찬이라고 또 이름을 또 그렇게 제목을 바꿔줬어요. 90% 그러면 사람은 아이 다 됐다. 그만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90%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100%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의 다 돼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밥도 거의 다 돼서도 뜸 안 들인 거 먹을 수가 없잖아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는 거의 90%만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니고 100%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프린스턴 신학대학의 청소년 상담 교수인 켄다 크리시딘이라고 하는 교수가 발표한 책이 있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면 미국 교회의 이 티네이저 10대의 믿음이 어떤가를 말하겠다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기독교에 대해서 선행을 강조하는 기독교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 결과에 대해서만 중요시하고, 결과가 아닌 과학적인 것이 아닌 거는 관심이 없고,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에서만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으로만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원적인 삶 속에 자기 도취가 곧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젊은이들이 생각이. 이게 바로 주변에 맴도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는 선을 행하니까 얼마나 좋냐. 교회는 예의 바르게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걸 강조하니까 얼마나 좋냐.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나타난 거, 결과가 뚜렷한 것만 딱 받아들이니까 얼마나 좋냐. 이런 식으로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거기 차원에 머무르고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일반 종교도 다 그렇게 하고 또 사회가 성숙해지면 다 그런 점이 다 있는 거지, 그건 교회의 한 부분이지 교회의 특징이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새롭게 제시한 4가지, 이것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제자훈련을 강력하게 시행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또 하나는 사명감, 책임감이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비전이 있어야 된다. 이 4가지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야만 almost가 아니라 100% 크리스찬으로 바꿔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2번째, 또 이 벨릭스에게 뭐가 문제냐. 24절, 25절에 보면 말씀이 두려워서 결단을 미뤘다는 거예요. 접근하다가 왜 이 사람이 중단했느냐? 말씀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지 않고 미룬 거예요. 자,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벨릭스가 먼저 3일 만에 찾아왔어요. 감옥을. 바울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알고 보니까 유대인이야, 아내가. 근데 이 유대인 아내가 예수를 믿는지 하나님을 아무튼 잘 경외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도 아주 호의적인 사람인 거예요. 아내가 아마 부추겼을 거예요.
저 훌륭한 사람이니까 가서 그의 말씀 좀 들어보자. 총독이 감옥을 찾아왔으니 얼마나 호기심이 있어요. 바울이 신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이제 더 가르쳐 주려고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의라는 건 뭐냐면 우리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희생을 하셔서 사람들의 죄값을 다 씻어주심으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절제는 뭐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구원 받으려면 우리는 영적으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르쳐 준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통과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마음에 부담이 탁 들어온 거예요. 아니, 의롭게 살아야 되고 절제하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 심판 때 서야 된다니까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왜? 지성인답게 멋있게 윤리적으로 좋게 지식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이게 영적으로 들어가니까 마음에 자아가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예수 믿으시고 세례 받으시죠? 아마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니요, 저 다음에 받을 겁니다. 우리 신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번에 세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교역자 권하니까 아이고 저는 다음에 받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다음이 계속 보장되면 좋은데 보장이 안 되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미루는 게 어느 정도지. 계속 미룰 수는 없잖아요. 바로 이 사람이 이게 문제였어요. 그리고는 바울과 2년 후에 헤어졌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후에 또 다른 기회가 왔는지는 몰라도 성경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자아로 그것을 거부해버리면 구원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신의학자 해리스 박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은 세 가지 경우에 변화가 일어난다. 세 가지 경우가 뭐냐? 극단적인 고통이 왔을 때, 사람은 극단적인 고통이 오면 뭔가 바꿔지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막 죽도록 아팠던 사람, 막 아주 가정이 막 다 풍지박산 나는 사람, 막 부도나서 막 사업이 다 깨진 사람들, 뭐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두 번째는 또 하나, 소망이 전혀 안 보일 때,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너무너무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서 영의 세계를 볼 줄 아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있어요. 유레카. 이게 찾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유레카. 영적인 눈이 띄어서 체험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나 예수님을 봤네. 어느 날 나 신기한 꿈을 꿨어 하면서 그 세계를 이전에는 우습게 여겼는데 한번 체험하고 나니까 그 세계가 도저히 자기가 우습게 그냥 말아버릴 수가 없는 이러한 체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천성이 변화될 수 있는 그 상황 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좋겠어요? 절망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무서운 고통을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체험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26절부터 27절에 보면 또 하나, 복음의 주변에 그냥 머무르는 이유가 뭐냐? 또 중요한 게 이 벨릭스에게 있어요. 돈과 출세에 더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의 최종 관심은 돈이고 출세예요. 자,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 사람이 또 한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 달콤하게 들리고 참 좋다는 생각을 들으면서 또 한편으로 자기는 지금 통치자잖아요. 바울은 죄수고 이 사람에게 돈을 좀 받아낼까 하고 자꾸 접촉하는 거예요. 위에 사람이 싱긋이 웃으면서 자꾸 접촉하거든. 경계하세요. 딴 목적이 있을지 몰라. 이 사람이 계속 만나는 거예요. 계속. 돈 주면 풀어주고 싶어서. 돈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끝내 안 주니까 계속 구류시키는 거예요. 계속 석방을 안 시키고 2년 동안을 구류시킨 거예요. 그러다가 총독이 바뀌는 시점에 와가지고 그대로 감옥에다 두고 총독 교체를 한 거예요. 이 나쁜 놈이잖아요. 그동안 많은 거 듣고 깨달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돈이니까 돈 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출세에 눈이 멀어가지고 딴 데로 이전할 때까지 바울을 그냥 묶어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가장 근본에 뭐가 있냐면 이 돈이 욕심이 있고 자기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이것과 신앙이 항상 크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강하지만 신앙이 약해지고, 신앙이 강해지려면 그것에 대해서 초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맨날 제자리에서 멈추는 거예요. 시험 받았다 그러면 돈 때문에 시험 받고, 시험 받았다 그러면 자기가 높아질 수 있었는데 안 된 게 시험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거꾸로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 목적, 욕심대로 하나님이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 안 들어가요. 그러나 여러분, 돈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출세가 우리를 보장해 줍니까? 그건 신기루인 거예요. 돈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나라의 최고 재벌들이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다 감옥 갔다 오고 다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돈이 우리에게 목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재앙 아무리 높아지면 뭐해요? 얼마 안 있으면 땅바닥에 떨어지고 똑같이 감옥 가고 똑같이 보복당하고 맨날 그 짓들을 하는데, 그래서 무슨 놈의 그 지도자가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냐고요.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인데, 우리가 구원받는 건 이것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것이 구원인데,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도저히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비유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이 사람이 부자인데 이미 또 소출이 잘 되니까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렇게 많은 소출을 내가 그냥 남 주면 안 되지. 다 내가 가져야지. 창고를 막 계속 진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막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거예요. 야, 이제부터는 저 많은 거를 한번 실컷 먹고 쓰고 떵떵거리며 살아보자 그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죽는 건 자기 소관이 아니에요. 버는 거는 자기 힘으로 벌을 수 있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보자고 꿈은 자기가 꿀 수 있지만, 그날 밤에 생명이 끝난다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영의 세계로의 출입구였는데,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주변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거 쓸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구원받을 기회도 놓친 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서 호기심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복음 앞에서 말씀이 두렵다고 미루면 안 됩니다. 복음 앞에서
돈과 출세가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찬양단의 앞에 서서 찬양을 해서 감사한데 더 뜨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젊은이답게 이런 열정이 영적으로 좀 솟아났으면 좋겠어요. 바로 중고등학교 시절에 예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다 커서 만나면 소용없어요. 자기 주관이 딱 세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의 복음이 못 들어와요.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